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합니다. 침착하게. 네, 저희 꿈꾸는 교회 또 오늘 주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키워드 하나만 정하십시오. 오늘 같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생각하셔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나주만 꿈꾸는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2년 동안, 횟수는 한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서 경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감사로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 내 계획과 나의 인생의 플랜에 그렇게 별로 없었던 그림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여기까지 하나님 제 자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자신의 기억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지막 꿈꾸는 교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진리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으로 저희들을 가진데 주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감사의 꽃다발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나의 꿈꾸는 교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변하신 교회로 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중 꿈꾸는 교회가 2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수서와 또 성남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운동원으로 이 지역사회에 복음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찾는 이들과 또 손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멘탈이 붕괴가 되고 갈 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배가 되고, 그런 공동체로 또 온전하게 서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놀라운 위대함, 그 복음의 가능성, 복음의 폭발성, 복음의 실제성, 하나님,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그동안 2년 동안 이루어오셨던 하나님의 일로 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찾는 이들과 손님들에게, 갈 길을 잃어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살아있음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꿈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동역자로 저희가 더 온전히 서게 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현장을 보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안에 거하시도록 순서마다 전체를 조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누려지게 될 수 있도록 찬양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특별히 김영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전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할 때 진정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예배할 때 주님과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우리 찬양과 또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또 하나 아버지 가정교회가 또 떡으로 준비하며 온전히 준비했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저희를 덮으십시오. 저희를 지나가십시오. 저희 안에 주님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감격과 은혜가 누려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허무하고 위험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떤 그냥 생활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좀 사실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럴 때 그냥 허무감, 어떤 뭐 패배감, 아니면 뭐 그런 공허한 마음들, 진짜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가장 첫 번째 가치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그런 고난들이나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또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소망이 또 있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기 멀리에 뭔가 확실한 이정표는 있다. 아, 어디로 가야 돼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내가 가야 돼를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그러면은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정말 친밀함으로 우리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왔죠. 나들목 교회 몰랐거든요. 이 작은 교회가 진실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이 교회가 그걸 지향하고서 이렇게 5개로 분립을 시켰다는 걸 너무 놀랬고 이런 작은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인도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풍삼초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하셔서 저희들 아이들의 상황과 물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거기 있군요.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진심들이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로 오길 정말 잘했다. 따뜻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대로 많이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겠지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야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라 원리, 그 가치들을 따라서 그냥 하루를 완성도 있게 잘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전부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건 사실 잘 그려지진 않고 누군가의 관계 맺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성장이 되어 간다면 좋은 좀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좀 살아가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생명을 양육시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하늘,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네, 감사합니다. 나들목 푸른교회 2주년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함께 여러분에게 소식 전하고자 나온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나들목 꿈꾸는 해서 육행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곳곳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고 목화꽃처럼 따뜻한 생명력을 품고 꿈꾸며 성남과 수서 땅에 뿌리내려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복음의 매력을 발산하는 꿈꾸는 교회 창립 2주년을 허락하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순서가 많아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같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대화 시간은 항상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처음 우리 꿈꾸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반갑게 열려져 있습니다. 소식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함께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립 2주년 감사주일로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꿈꾸는 교회의 그 시작이 오늘을 있게 했고요. 앞으로 2년이 20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축하를 위해서 문정가정교회에서 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충분히 떡을 나누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2주년 축하를 위해서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자 오셨거든요.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목사님께 시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 얼마 전에 우리 7기 하늘가족이 끝났는데요. 이제 8기 하늘가족 디딤돌이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마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주변에 이금희 분들께서 안내해 주셔서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하늘가족 디딤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주일은 되게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세례식이 있는 주간이거든요. 4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만 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과 또 친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이게 소개시켜 주셔서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5월 부모 골방 기도회가 바로 내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 골방 기도회 함께 줌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소년 숲 우리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준비시키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 분들 누구나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누려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족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황보원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 부친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같이 다녀오셨고요. 우리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있는 우리 자매를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같이 위로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전체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주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 또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도 하실 일에 대한 기도를 담아서 좀 짧게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곳 성남과 수서에 자리하여 지난 2년간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2년 전을 기억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온몸으로 누리기도 하고 때론 과한 열정으로 당신의 뜻을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가족들도 있고 몇몇 가족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감사하게도 더 많은 하늘 가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년의 파란만장한 시간 동안 꿈꾸는 공동체가 배운 것은 우리가 두렵지만 분교라는 길을 선택했던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평범하지만 심오한 진리 단 하나뿐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 진리가 더욱 체화되고 심화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정성과 열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되 오직 하나님의 의와 능력에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제사가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이도, 일상을 살아내게 하는 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완성시키는 이도 모두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뜻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스태프들과 온 가족이 준비합니다. 음향, 방송, 영상 엔지니어들, 예배 안내와 광고를 맡은 이들, 거룩한 노래와 악기로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과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얀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정성껏 반죽하되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어 준비한 곡식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처럼 오늘 예배를 오직 주님께 바치길 기도합니다. 이 기쁜 날 당신의 특별하고 섬세한 손길을 구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찬리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시다가 투병 중이신 신용진 목자님의 치료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치료 과정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그 목자님들의 찾는 이를 향한 치열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찾는 이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임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들을
2주년 축하하면서 감사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행옥교회 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당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과 함께 밟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행옥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의 손길들, 그 마음들, 애씀들 이곳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있고요. 늘 동역하는 기쁨을 저희 교회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괭이밥이라는 꽃도 있고 또 저 한 모퉁이를 지키는 자란이라는 꽃도 있고 또 교회 돌담을 지켜주는 가자니아라는 꽃도 있고 또 꿀벌들이 좋아하는 이 괭이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나무나 어떤 꽃들이 다양한데 이 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교회 마당을 아름답게 채우고 있는 걸 보면서 꿈꾸는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한 꽃들, 다양한 나무들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꿈꾸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또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닿고 이어질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 2주년뿐 아니라 3주년, 4주년 이 모든 시간에 축복의 유통자로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가득하게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꿈꾸는 교회 모두의 생일을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2주년 맞아서 이런 축하를 예배를 잘 준비한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또 2주년 그 축하 예배 제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런 날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같이 먹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부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예, 제가 뭐 감사의 말을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일단 여러분들 2주년 동안 정말 애썼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에 얼마나 긴장하셨어요. 조금은 긴장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이 가만 생각해 보면 온갖 일들이 또 벌어졌죠. 그렇죠. 아까 우리 박주영 목자 기도한 것처럼 온갖 일들이 벌어진 것을 슬쩍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말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교회를 분교하는 그런 아직도 젊은데 제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왜 벌써부터 분교를 하셨냐 이런 얘기를 그걸 겁이 나지 않으셨냐 그러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셨는데 아까 박 목자 기도한 그대로 저는 하나님 정말 믿었고요. 또 하나는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신설동에 있는 우리 교회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없다. 돼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2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정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 삶 자체가 좀 피폐해졌고 다른 종류의 삶이 지금 다른 문화가 지금 막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그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만 신뢰도가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워낙 계속 하락세였는데 기독교의 신뢰도가 단 1년 동안 11%가 하락한 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신도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의 그 수소 채플을 쓰시는 것도 이제 얼마 못 쓰시는, 또 이제 장막 다시 철거해서 다시 메고 어딘가로 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형국에 취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뭘로 봐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죠, 한국 상황에서 교회 상황도 그렇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니 녹록하지만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난주에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꾸는 교회가 꿔야 될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볼까 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본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 정도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꿈꿔야 될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가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무슨 서로 사랑하는 일을 꿈꿔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와 교회예요. 이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여기 안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어요. 46절 같은 거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기본이다. 기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사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고 가능하면 늦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가정이 굴레가 됐고 가정이 깨어지는 관계의 원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많이 얘기할 거여서 통계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통계가 차고 넘쳐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땅히 사랑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인류 거의 최초예요.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신인류가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든지, 그게 뭐 재정적인 이유든지 관계적인 이유든 정서적인 이유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약간은 딴 사람에게 배려하고 좀 손해도 보고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냐면 거꾸로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 통계를 보실래요? 이 통계를 보시면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라고 본 게요. 74%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74%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못되게 굴어야 잘 산답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나이로 보면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게 젊을수록 높아져요. 20대 젊은이들은 90%가 못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퍼센테이지가 68%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60대 이상 접니다. 그래도 저 때는 그래도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한 70% 가까이
못되게 사람이 잘 되는 사람, 한 30%는 그래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사회에서 잘 살려면 못되게 굴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잘 되는 거야, 뭐 나쁘게 살면 벌 받아, 이렇게 생각하던 전통적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못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것이 사회나 어디에서나 자연스럽지 않은 바보 같은 짓, 실패하는 지름길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47절에 조금 전에 보시면 아까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인사만 하면 그게 뭐 잘하는 거냐, 그 얘기는 서로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와도 왜 오늘날 대형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거기 가면 끈적끈적한 만남이 필요 없으니까요. 걸리적거리는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요. 작은 교회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거기 가면 내 인생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에게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거를 더 즐거워하는, 더 훨씬 편해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죠. 실제로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얼마나 무너졌냐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통계 중에 하나가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게 국가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해를 끼친 사람을 비난해야 되느냐, 비난하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비난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통계 한번 보실까요? 공동체에 기여한 한 자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정한다가 56%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가 44%예요. 공동체 열심히 해봤자 인정하지 않는다가 56%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공동체에 해를 끼친 자를 비난하지 않는 게 40%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기여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높고, 공동체에 여기 해를 끼치면 비난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를 끼치는 것도 비난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본이 사라진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꿈꿔야 될, 당연하게 회복해야 될 삶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현세 개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극단적 현세 개인주의라고 제가 그냥 말을 붙여봤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아이가 셋 정도, 둘, 셋이 보통이었고, 제 전대로 가면 5, 6, 7, 8, 9, 뭐 더 그렇게 낮지만 또 한두 명 먼저 가고, 그래서 뭐 서너 명, 대여섯 명이 있는 집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크면서 거기에 밀고 땡기고, 뭐 위아래도 있고, 나눠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화되면서 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릴 적에 제 동생들은 여동생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치고받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치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 치고받고 할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폭력적이진 아니었어요. 제 일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에 나가서 매일같이 축구했어요. 동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동네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적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집 밖에 나가도 엄마 아빠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집엔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아 독존으로 커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부모가 걔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거의 신처럼 생각하고 와서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관계가 확실히 축소돼 버린 거죠. 거기다 스마트폰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서 이제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자라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대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돌봐주는 법, 희생하는 법,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속에 자라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성인들은 아마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고 컸지만 점점 그것이 없어도 편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폭력적이지 않게 말하는 법 잘 몰라요.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듣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와 듣기인데 놀랍게도 말하기와 듣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물론이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희생하고 한 발 물러서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희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냥 배웠어요. 전통적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공동체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을 배울 곳도 사라져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고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 이런 것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참 걱정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교회에 들어온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식구들도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갈등은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갈등을 풀 줄을 푸는 것을 본 적도 별로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인류가 꿔야 될 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참 놀라운 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를 키우시잖아요. 그 아이를 유아 독전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희생할 줄 알도록 키우십시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희생해야 되는 대상으로 걔를 키우는 것은 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걔만 위해 살아. 그런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반대로는 완전히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또 자라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듬어주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더 넘어서서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얘기하는 그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적대자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 본문의 주된 얘기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라고 네가 들었지만 네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한테 인사하고 안부 묻는 사람만 하면 그게 뭐냐. 그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상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대자. 원수들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이고요. 거기다 최근에 제가 봤던 통계 중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통계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들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낸 자료 중에서 울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사회는 울분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뭐 댓글을 봐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이 분노하고 울분은 좀 달라요. 분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가 분노인데 울분은 이 사람이 정의한 게 참 정의를 잘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넘어선 울분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강의 안에다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부당하고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당한 사람이 고충과 고통을 겪으면서 본래 품고 있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고 분노와 함께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 예?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뭐 잘못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건 없다. 이게 붕괴돼 버리고 분노와 함께 답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울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 울분을 느끼는 감정이 2021년에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58.2%, 약 60% 가까운 사람이 이 울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이건 울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유 교수에 의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하고 대충 비교해 본다면 이게 똑같은 통계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통계를 이렇게 비교하면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묻지마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곳곳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저런 혐오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을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비범한 삶의 원리인 거죠. 이건 다른 종류의 삶이에요. 이건 비범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원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원수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전체 인구의 21% 정도가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신자들만 따지면 9명 중에서 1명만이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9명 중에 8명이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은 제 교회 다닌데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 가서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사회 가면 그런 걸 느끼시나요? 한번 느끼실걸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이 욕할지 몰라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도요, 사실은 이 울분 사회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본 통계 중에서 조금 충격적인 통계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코로나의 진원지가 어디냐, 특별히 교회가 전체 진원에서 몇 프로 정도 됐겠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 놀라워요. 71% 한국의 71% 이상이다. 70% 이상이다가 기독교인의 교회에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4%예요. 네? 그다음에 10%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14%야. 그러니까 11%에서 30%다라고 생각하는 게 29%. 31%에서 50% 사이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저 정도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로 확진됐다는 게 평균 44%입니다. 70% 이상이라고 본 사람들도 18%가 돼요. 50% 이상이라고 본 사람들, 이거 32%입니다. 반 이상이 다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44%가 교회에서 왔다. 근데 실제는 어떤가 보면, 실제 통계를 보시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정부 자료입니다. 종교 시설이 11%예요. 그리고 신천지도 기독교 이단이지만 교회라고 쳐도 21%입니다. 저걸 쳐줘도. 왜냐면 비기독인들에게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라고 보니까 그걸 포해도 21%예요. 그럼 실제는 저걸 우리가 과도하게 다 포함해서 21%가 기독교 계통에, 이단까지 포함한 기독교 계통에서 확진됐다고 쳐도 44%는 너무 많은 거죠. 저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울분의 성격과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또 하나는 언론의 문제도 다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돼서 이번에 코로나 이거의 주범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44%가 여기서 왔다라고 볼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44%였다면 그건 정말 잘못한 것이지만 아까 본 것처럼 저기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11%예요. 전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적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아가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비범한 삶의 원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4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정성의 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대해 주세요. 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이런 공정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현대 사회의 신조어가 있어요. 뭐죠? 내로남불이에요. 처음엔 이 말이 너무 격이 안 맞아서 이걸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처음엔 사람들이 쓰기가 꺼려했어요. 저도 한 2년 전인가 이 단어를 설교 때 썼더니 아내가 여보 그 말은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꾸짖었어요. 그 제가 들어보니 생각해보면 맞아. 그건 품위가 없는 단어예요. 쓰지 말아요. 근데 이제는 이 단어는 아예 우리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가 돼버렸어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는 없는 거죠.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오늘날 젊은이가 현대 사회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이유가 이 공정성의 무너짐 때문이라고들 통계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보다 공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먼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 나갔다가 회사에 우리 신우회원이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무 슬프다. 왜 뭐가 슬픈데? 그랬더니 회사에 블라인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좀 그래도 블라인드가 낫대요. 딴 회사랑 비교하면 딴 회사가 이렇게 블라인드가 심각하면 우리 한 요 정도래.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은 편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 신우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좀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신우회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우리 회사의 하나회 같은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뭔가 진급도 잘하게 되고 뭐 평가도 잘 받게 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건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우가 와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다루다 화가 확 날라고 그러더라.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울분적인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 온 곳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투여되는 거죠. 여기도 그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공정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럴 거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일이죠. 좀 슬프더라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리 바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그런 말을 쓰고 그 밑에다가 뭐 다 동의한다고 막 또 이제 막 붙었대요. 뭐 또 거기 또 어떤 사람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신우회를 안 나가 뭐 이런 말 나오고. 와, 이건 참.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이런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정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서로 막아주고 함께 잘못된 나쁜 짓 하고 공정과 거리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은 공정성을 세상 속에 회복하는 것. 우리 아이만 잘 되고 내 아이는 괜찮고 남의 아이는 상관없고,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 갑자기 조금 약간 난데없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얘기예요. 46절과 47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서로 인사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그런다면 그게 뭐 이방인이나 세리보다 낫겠느냐.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실 것이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요. 맥락이 안 맞지 않아요? 그죠?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읽어보면 여기 뭔가가 생략됐고 뭐가 암시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리팅을 하는, 나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정성을 넘어서서 공정하지 않은 사랑을 하셨어요. 그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것이 사랑하실 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너무 억울할 때 다 있을 거예요. 리더가 되시면 좀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 아니요. 그게 여러분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에 가장 공정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도록 지극히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세리나 이방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거기까지 유지하지만 세리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기까지 사랑해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준 만큼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비난을 받아도 사랑하고 나를 적대해도 사랑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적대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런 정말 기독교를 특별히 공격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모임 갖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쟤네들 또 모인다, 또 모여. 이런 말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교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왜 그거 해요? 자꾸 해서 욕먹는데 좀 모이지 좀 말아요. 목사님, 목자님 왜 자꾸 모이자고 그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가정교회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제가 볼 때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가정교회도 우리에겐 생명과 같은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공정성을 따르면서도 적대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도 지금 뭐 되게 멀찍멀찍 앉으셨네요. 또 바깥쪽에도 나가서 앉아있고 오늘 이따 예배도 그렇겠죠. 2부 예배 때도 수서채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교회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교회들이 요즘 그렇게 모이시던데요. 3명, 4명 쪼개져서 가정교회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얼굴 봐야죠. 다른 사회적인 관계들은 다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따 좀 이따도 얘기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 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입장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일반 사회인이 하는 경제 생활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범한 삶의 원리를 계속 찾아내고 생각해내야 돼요.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가정교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신설동 나들목 신설동까지 사람들 데려오기 힘들었잖아요. 수소이 분당 여기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 속에서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한 관계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겠죠. 저는 이런 비범한 삶의 원리를 살아내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공정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범한 삶의 원리를 경험해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찬은이가 얘기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찬은이 출신이 이분이시죠? 맞죠? 예, 제가 마스크를 써서 아닌가 그랬는데 눈썹 보고 알았어요. 저 눈썹이 그 눈썹이었다. 그래서 근데 이분도 찬는이 시절 때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었다고,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다고. 근데 본인이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뭐 어마무시한 고백을 하시던데,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범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건 기본인데 그것조차 어렵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된 자족의 문화입니다. 사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이런 질문 더 이상 잘 안 합니다. 왜 사니?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아이들한테서 네 꿈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꿈이 뭐니? 그럼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젠 옛날에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이 정말 촌스럽고 말도 안 됐는데 차라리 그런 소리라도 하던 시절이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천편일적으로 뭐 CEO가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뭐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CEO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운동선수 10,000명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이 1명 정도 나올 똥말똥 하는 것도 모르고요. 연예인 지명상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돈을 벌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인지 애들은 몰라요. 일단 그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돈을 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진짜 이상한 세상이에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요. 질문을 해봤자 그 답은 아주 천박한 답이 나오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 그냥 재밌게 살 것 같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과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 상실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생활에서 와요. 경제적인 불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거에서 상실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은 사라진 것이죠. 풍부에만 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죄송해요. 지나가는 뭐가 웃을 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무슨 가난한테 무슨 자족을 해. 그건 합리화하지. 현대인들이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뭐 통계를 이건 통계를 제가 이걸 얘기하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통계를 아예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건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부가 자기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실감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체념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뭐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말이 그냥 농담 삼아 주고받는 이번 생은 글렀어.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세상 속에 살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삶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늘 재밌으면 돼. 오늘이 중요해. 그게 틀리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만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미래에 없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없어진 나, 내일이 없어진 오늘, 축소돼 버려서 그 속에서, 그리고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아주 무시무시한 문화 속에 살아요. 내일이 없고 오늘, 남은 없고 나만 있어. 그리고 내가 자족해.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개취. 그 단어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그거 모르시면 저보다 더 늙은 세대예요. 그걸 알면 좀 젊은 세대야.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개취예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취향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젊은이에 대한 연구한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개인적인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들의 소비 생활, 그들의 멘토를 삼는 것, 그들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 것, 전부 개취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개취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삶의 어느 재미와 의미를 일정량 찾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남이 없는 나, 내일이 없는 오늘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거는 거짓된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허무해. 재미가 없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삶의 목적과 재미, 그 잣대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를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세요. 요즘 TV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와가지고 밤낮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어디 가서 뭐 캠프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무슨 생각해? 나도 저거 해봤으면. 나도 저거 해봤으면. 근데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집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음식도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캠핑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여행은 요즘 못 하죠. 다 나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왠지 쓸쓸하고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무기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침체가 있다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보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의미는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돈이 있어야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데, 끊임없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품처럼 돌리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는 없어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끔찍한 사회, 괴멸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스프라시라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봤는데요. 그 시스프라시라고 하는 걸 보고서 그게 뭐 저는 그냥 해양 오염 정도를 다루는 문제인 줄 알고 뭐 그러려니, 근데 내가 또 약간 봐주긴 해야지 그러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끔찍했어요. 이게 해양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이제 생선도 먹기 힘들겠네 이거. 이게 도대체 끔찍하구나. 이게 sea 플러스 conspiracy, 바다의 음모 정도 되는 그걸 합쳐서 시스프라시라고 만든 건데요. 아니,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거를 반짝반짝하게 빛나서 아름답게 위조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다 문제예요. 다 덮어놨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열어보면 다 문제야. 그것도 끔찍한 문제예요.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2050년이 되기 전에 바다가 전부 다 완전히 사막화될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기 시작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다 개인적인 취미와, 그래서 뭐 생선 먹고 닭 먹고 뭐 좋은 거 다 먹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심각해, 이제 이 환경 생각해야 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배달 음식 엄청나게 해다 먹어가지고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 그 엄청난 쓰레기 해도 걱정 안 해요. 뭐 이제 언젠가 환경에 좀 친환경적인 그런 포장지가 나오겠지. 뭐 탄소, 그 화석 연료, 뭐 전기 에너지 나와서 이제 이 태양열 이런 거 나와서 이제 문제 해결하겠지. 제가 보기엔 인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속도를 이미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서히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거기서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2050년까지 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2050년 이제 90이에요, 딱. 근데 인류의 많은 인류 학자들이 2050년 오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 제 아이들 사랑해요. 제 아이들이 2050년 되면 제 딸이 딱 쉬운데요. 인생의 어떤 면에서 가장 빛나기 시작하는 세월이 나는 50 전후라고 보는데, 그때 올 거라고. 근데 그때 우리 지구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도 아닌데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될까요? 이 본문에서는 이 기준점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이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다 주신다. 하나님 쪽 기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는 걸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해, 그럼 너희가 온전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상한 목적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45절에 나온 것처럼 공정하신 하나님처럼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정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이 공정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 사는 것도, 재정적인 면에서 청지기로 사는 이유도 이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딱 10분의 1만 띄어내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남은 10분의 9는 제가 알아서 쓸게요 라고 얘기하는, 약간 종교세처럼 생각하면 11조 문제가 딱 해결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1조 속에는 공정성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속에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1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연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에 100분의 5만 헌금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공정성의 원리로 보면 어떤 사람은 10분의 4나 5를 헌금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서 나는 이 세상에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의 부를 어떻게 쓰는 것이 공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어느 정도 나를 위해 쓰고 어느 정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이 다음은 넘어가겠지만, 이 다음에 공정성 넘어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까지, 자기 있는 걸 다 주는 것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못 따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단순히 공정성을 넘어서서 희생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공정성까지 가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공정하냐? 이것이 너희들은 페어하다고 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페어하다고 보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페어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애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아니까. 왜냐면 우리 젊은 세대는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정성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가?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서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어서,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에게 확실하게 와닿은 것은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세리와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방식이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하고 얻을 만큼만 주는 것이지만, 하늘에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거는
그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교환 체계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얘기는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와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렇게 사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순간순간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상한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야. 나는 사랑을 잘 몰랐지만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어. 난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 나는 사랑하는 지혜도 너무 부족한데 주님을 보니까 그 지혜를 좀 알 것 같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사랑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전부 누구에게서 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정말 고상한이라고 표현하기도 그 단어가 충분치 않은, 높고도 높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사랑하고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날 좀 원수, 적대자들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정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배워나가길 원하세요. 43절과 44절을 보면 이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43절에 보면 대명사가 뭐죠? 너죠. 이건 몇 인칭이죠? 2인칭이죠? 2인칭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2인칭 단수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를 너희는 들었다. 이건 2인칭 복수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너 사랑해라는 1인칭이고 2인칭 단수인데,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요. 여기 너희는 뭘까요? 2인칭 복수예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를 교호해서 써요. 영어는 전부 다 you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다행히 정확하지 않은 것도 몇 군데 있지만 너 또는 너희로 번역했어요. 너는 단수고 너희는 복수예요. 그죠? 이 본문에서 내 원수라고 얘기했다가 너희 원수라고 여기 44절에 바꾸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걸 왜 개인적인 윤리에서 갑자기 공동체적 윤리로 바꾸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 원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you라고 하는 단어가 2인칭 복수로 사용돼요. 너희들의 원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네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럴 때 거기는 복수일까요? 단수? 2인칭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너희가 선행을 베풀 때, 구제할 때, 그럴 때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예요, 그것도. 성경은 개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개인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개인과 함께 공동체적 맥락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신약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너와 너희를 구분해서 읽어보세요. 영어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말이 오히려 구별이 되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적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정말 무서워요. 이 사상이 바뀌면서 신은 있다고 생각하던 사고가 일반적이었어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신론은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느 시대부터가 오더니 신이 없다고 하는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신론적 사고가 오히려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전제가 되어버렸어요. 일반적인 전제가. 이 무신론적 사고를 깨는 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 놓더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왔어요? 이번엔 공동체도 무너뜨려.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엔 공동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다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 자체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대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래, 공동체적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 영성훈련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가 영성훈련하는 걸 보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성훈련이 잘못되면 너무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빠지겠구나. 내가 성경에서 배운 영성은 이런 개인주의 영성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영성훈련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더 깊이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 분명히 우리는 공동체적 영성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공동체적 영성을 갖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자매가 고백하면서 새로 가족이 된 자매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통로가 되고 20년 후엔 그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 하나하나를 교인 숫자 머릿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 그건 큰 교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정도의 사이즈면 제가 볼 때 한 200~300명 정도까지 사이즈는 누구든지 오면 그를 정말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 이상에 넘어가면 사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걸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은 우리가 분교한 이유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거. 근데 그 돌보는 거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를 하는, 서로가 네트워킹이 되는,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라고 해도 좋고 연대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이 연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래야죠.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자꾸 3명, 4명씩이라도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요. 서로 연결되고 싶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서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진짜 커넥트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지금 아마 그분들 제가 뭐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교회도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고 예배도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은 점점 신앙이 퇴색돼 가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게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가 도스티즘이었어요. 가연설. 하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되셨어요. 우리가 가연설적 기독교를 믿으면 안 만나도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안 오셨죠. 그냥 귀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믿게 했지. 본인이 왜 옵니까? 구차하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는 게 더 그거 더럽게 그거 몸을 입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몸을 더럽게 생각하면. 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마스크 쓰고 만나십시오.
정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산소통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둥그러놓고 있다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뿐만 아니라 이 연대를 좀 더 확장시키세요. 가정교회들 간에 연합하십시오. 가정교회 간에 자기 가정교회만 들여다보고 있는 가정교회가 이제 초기의 가정교회들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정교회들이 이제 옆에 있는 가정교회, 마을에 있는 가정교회랑 서로 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나들모의 목자들이 이미 오랜 동안 목자를 해오셔서 아시지만 자기 가정교회만 챙기던 가정교회가 이상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셨어요. 마치 자기 개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가정교회만 챙기는 분들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 원칙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연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교회들 간에 연대하는 것은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될까요? 그건 목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우리 가정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옆에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필요할 때 돕자. 도움도 받자. 이런 것들을 자꾸 연대의 멘탈리티를, 네트워크의 멘탈리티를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 우리 교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이제 2년 됐잖아요. 네트워크 2년 되니까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왜 네트워크 해야 되냐? 어떻게 네트워크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럼 과연 교회들 간에 각자 도생하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지금 대표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 대표 목사님 선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들도 또 기도해 주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신영직 선교사님 아프셨을 때 돌아오시는 이 과정에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도 연대했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비행기 싹시 1억 6천이 드는 비용인데 그 1억 6천을 기아대책에서 선집을 했고 그거 자체가 놀랐고 선집을 해야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그렇잖아요. 비행기표를 안 주는데 어떻게 띄우겠어요. 근데 1억 6천을 내서 비행기를 띄웠고 비행기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저는 이게 모금이 안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들목 교회가. 그런데 2, 3일 후에 그분이 한국에 온 바로 다음 날인가 보니까 1억 6천이 이미 다 찼어요. 한국의 교인들이 다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헌금을 각 교회가 해서 하려고 했던 헌금을 우리가 그 비행기 싹수로 안 하고 앞으로의 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적립하기로 방향을 바꿨어요. 기아도 측에서도 우리한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됐습니다. 우린 비행기 값 다 모였습니다. 이게 연대죠. 이번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이거 아주 워낙 극단적인 케이스였고 또 극단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런 식의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5개의 교회가 다 건강하게 같이 갈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소 분담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거 지역으로 좀 들어왔는데 여기도 멀어 여전히. 그럼 여기도 좀 더 나뉘어져서 그래야 될 것 같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함께 해야죠. 여러분들만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연대하면서 분교와 분립을 같이 꿈꾸는 이런 일들. 여기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교회와 하나복교회들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연대를 생각할 때는 나와 너만의 연대가 아니라 나와 너의 가정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교회랑 저기 네트워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들목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눈이 공동체적 영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내 옆 사람 생각하기도 어려웠는데 한국교회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비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갑작스러운 비약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들의 가정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네트워크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네트워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들목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가지 않을까요? 공동체적 영성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가 계속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꿈, 이건 너무 기본적인 꿈이어서 그걸 꿈꾸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꿈꿔야 될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고 꿈꾸는. 그래서 꿈꾸는 교회로 오면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알게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적대자들을 사랑하는,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공정성을 이뤄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잘못된 각인들이 풀려질 수 있는, 새로운 각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 여긴 그 다른 데인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밌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네트워크에서 공동체적 영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나가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꿈꾸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순서지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늘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하늘가족 우리 교회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하나님,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한 20년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20년 만에 이렇게 열매로 맺어주시니 자신의 꿈을 꾸는 자들은 상실하거나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져서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더 겸허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꿈꾸며 걸어갈 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꾸었던 꿈을 이루신 주님, 또 20년 동안 또한 이거하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이가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하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만 꿈꾸는 교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기심모하게 더 깊이 있는 온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서로 꿈꾸는 옆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짧게는 지난 2년 동안 길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또 앞으로 20년을 그렇게 걸어갈 것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